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무엇이며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024년도 교회 표어는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요즘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살아 있을 때,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인 63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으로 또 섬기는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제자도에 대한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다. 근데 그 열둘에게 무엇을 하게 하려고 세웠느냐?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전도를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가 금년에 이제 집사님이 두 분 또 세우셨는데요. 그리고 교사들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만한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교회가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일꾼들의 섬김이 없이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아마 1년 동안 많은 섬김이 있을 거예요.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교제를 더 깊이 나눌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또 성도라는
어떤 멤버십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요즘에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도 많이 물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개인. 이것은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또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어제 있는 말씀을 오늘 읽습니다. 먼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내일 말씀도 미리 땡겨서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학창 시절 때 공부할 때 하던 이게 습관이거든요. 복습하고 예습도 하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요 세 가지만 잘하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어제 읽었지만 또 읽습니다. 그저께도 읽었거든요. 사실 예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하고 오늘 말씀 읽고 내일 말씀 또 읽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있는 배경을 알게 되고 또 다음 말씀까지도 알게 되니까 그 흐름을 잘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습하고 복습도 하고 그날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책을 읽을 때 좀 빠르게 읽는 습관이 좀 있어갖고 성경 읽을 때 사실은 그게 안 좋은 정도 많아요. 왜냐하면 입은 천천히 가고 눈은 벌써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너뛸 때도 있고 미리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좀 그래 단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끔 이렇게 틀릴 때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목사로 번역된 포이메나스인데 포이메나스는 포이멘의 그 복수 목격적 이거든요.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 한 18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목사라고 해석을 안 하고 목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목자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 목자 뭐 이렇게 같이 번역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목자는 뭐냐? 양을 돌보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교회에도 목자들이 있는데 사실 목자들이 많지 않아서 막 한 사람이 2개, 3개씩 막 이렇게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어요. 빨리 목자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한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만큼 목자들은 헌신과 희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이 또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기꺼이 그런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 내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금년 한 해 동안 할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내 말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지키도록 강권할 것입니다. 어떤 땐 채찍질을 할 것입니다. 싫은 소리도 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에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양한 은사와 또 고유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직분이 명예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은사를 가진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것이 어떤 자격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맡기시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직분은 자랑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은사와 직분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입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대로 이제 금년부터는 우리 찬양 인도가 반씩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 인도자는 똑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람은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성도를 그러면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옛날 성경에서는요 이게 좀 잘못 번역됐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원어에 좀 정확하게 번역 요즘에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이 봉사하게 하는 거다. 그전에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니면 사역자들이 봉사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냥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되는 것은 성도를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봉사하도록 이렇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그래서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다면 뭔가가 이거는 병들었든지 아니면 죽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공동체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꿈사랑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은사들과 직분이 한 곳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누구로 하나 되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나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 목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같은 목적을 향하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것에다가는요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바로 옛적 일을 버려야 된다. 옛적 일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심지 않아요. 또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마태, 세리가 바로 레위거든요. 레위가 마태입니다. 이 레위는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건 기분 나쁜 일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고고한 사람, 거룩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도 다 새나가고 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마태 레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즉시 따라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2절이거든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지만 어떻게 뭐 좀 새로운 것 같습니까? 작년에 떴던 달이 똑같이 뜨고 작년에 있던 태양이 오늘 또 뜨는 거거든요. 연도만 23에서 24로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이지, 어제의 생각과 작년의 생각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새 날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본 사람이에요.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미국의 원조를 받고 밀가루 나눠주고 또 빵 구워서 학교에서 나눠주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군사적으로도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시대부터 지금 부유한 이 시대까지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또 개인적으로도 가장 부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그러나 그 경험과 그 지식만 가지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뭐 연구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내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AI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일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촉탁소년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법대로 처벌하지 않는 거, 이게 유예시켜 주는 거 이런 거죠. 물론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어린아이들 뭐 인권 이래서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또 교사들의 교권 이런 것들이 상충되면서 부딪히면서 많은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은 계속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 아이들처럼 시끄럽고 맨날 찌걱거리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 않으면 시끄럽습니다. 맨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사람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어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른이 아닌 거예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어른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상황을 판단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목사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각자의 직분, 이것을 존중해 주면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럴 때 성장하고 성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 안목은요, 올바른 판단력은요, 내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안목과 올바른 분별력은 말씀 안에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해가 바뀐다고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것을 전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기도와 말씀 속에서 권위가 생깁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kum사랑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14절 15절을 본문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많이 성장하고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같이 행하지 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방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8절 19절 그들을 봅시다. 또 읽어봅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하고 욕심,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세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의 타락은 결국 무감각에서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감각한 사이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 것은 마치 마약을 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한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마약을 하고 술 취한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주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에 누가 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사고를 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가 음주운전 아닙니까? 음주운전. 지도자가 이런 음주 상태에서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무감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미친 사람처럼 돌아가요. 다 각각 자기 욕심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가 용감해가지고 할 수 있다거나 이 정도 먹고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방탕하여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서 결국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또 자기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욕심만 남았다. 욕심꾸러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 그리고 사망, 끝은 뻔한 것입니다.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옷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목욕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가서 어제 입었던 옷 다시 입습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목욕을 했으면 새 옷을 갈아입어야지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입니다. 24년도를 새롭게 시작을 했다면 23년도까지 해왔던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새로운 희망이 있는 거죠. 생각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깨끗한 영혼이라면 더럽혀진 옷을 그대로 입을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은 사탄의 유혹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육신적인 것. 24절 또 읽어볼까요 한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떴던 태양은 어저께 떴던 태양입니다. 24라고 바뀌었지만 사실 숫자만 하나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제가 실패한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는 원인을 보면요, 똑같이 해요. 그렇게 하면 실패를 해놓고 똑같이 또 실패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실망했잖아요. 그랬으면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해요. 똑같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새로워져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상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 뭐 하다가 왔니? 네 욕심을 따라서 살았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좀 그렇게 몸부림쳐 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부르짖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우유부단하게 유하게 좀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좀 안 그러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지키게 해야 되겠다. 왜? 지금처럼 살다가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되게 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속상하거든요.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채찍도 들으려고 합니다. 회초리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꿈사랑교회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세워주신 주님의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오십시오. 와서 기도하세요. 밤을 새워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금년 한 해 동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올라가고 여러분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을 떠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옛적 것들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단 찬양 안 할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좀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주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다가 넣어놓은 음식은 다 쏟아 버려야 됩니다.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주십니다. 비워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전심전력해라. 깨끗하게 되거라. 내가 그곳에 채워주겠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릇에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에 그리고 저들의 사업장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결단하는 평안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4년 새로운 한 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